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현명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라는 이런 주제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왜 연합해야 할 교회가 연합을 하지 못하고 분열을 하게 되는가? 교회 안에서 왜 분열이 자꾸만 일어나는가? 왜 분파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는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우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이 주어진 이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와는 반대로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무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실상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것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으려고 이 고린도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서신 서두에서부터 바로 이 문제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이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데서 이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 현명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깨우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갓 구원받은 성도들이 꼭 필독을 해야 할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초신자들일수록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크게 유익하겠죠. 자,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해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인간의 이해력은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유대인들은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자꾸만 인간의 측면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죠. 주님께서 이제 그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자꾸만 육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일들을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그들은 사람의 말과 지혜의 그 탁월함으로 하는 말들을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과 똑같으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7절부터 인간의 말과 지혜가 무엇을 헛되게 하는지를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좀 설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17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사람이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달변가들을 아주 지나치게 이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그들의 문화적 배경이 이제 그것이 원인이 되는데, 그들은 이제 전형적인 헬라어 수사학과 또 철학 연구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필체에 힘은 있는데 말에는 힘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아주 서슴지 않고 했죠. 글씨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형편없다. 힘이 없다. 이런 문제점에 직면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당신들에게는 힘이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성령과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유를 밝히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충성스럽게 전할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어떤 주제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요. 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만 우리가 의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인간 수사학에 의존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전하는 사람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이와는 정반대의 효력을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이지 인간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뭐 어려운 신학 용어들이나 나열하면서 이게 설교하는 것은요, 그건 말의 지혜로 하는 설교죠. 그런 설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스에 이르기까지 이 바울 서신 전체를 볼 때 그는 결코 복음 전파 사역만 한 것은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자기에게 주신 그 계시 모든 것들을 다 무엇이든지 그냥 다 설교를 한 거예요. 이처럼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근거로 설교를 하되 성경 전체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리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말씀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찾고 또 주제에 합당한 계기가 오면 무슨 주제이든지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설교자죠. 바울이 하나님과 화해와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에만 매달려서 그 부분에만 국한해서 설교했다고 여기에는 무엇인가에 미혹된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뿐이죠. 바울은 전체를 다 내다보고 전체를 아우르렀습니다. 어떤 한 부분에만 국한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이단들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려면 말의 지혜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경덕 목사가 이런 말을 했죠. 자기가 영적인 설교를 많이 해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듣더라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우스꽝소리 좀 개그 같은 그 코미디 같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경청을 하게 되고 조회수도 많이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설교가 말과 지혜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한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한다면 그것은 결코 설교가 아니죠. 그건 독소를 먹이는 거죠.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도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은 코미디하는 목사들이나 좀 입이 좀 걸쭉한 그런 목사들은 반드시 필독을 해야 할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회중들은 그 설교자의 상태를 금방 알아냅니다. 말의 지혜로 설교를 하면은 회중들은 이 설교자가 십자가에 처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친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이제 눈치를 채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거죠. 아주 반짝반짝 닦아 나온 그런 사과처럼 매끄럽게 이제 구사하는 말이나 무슨 역학적 개념이 어쩌고 저쩌고 논리학적으로 볼 때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대인 관계에서 상호 대화의 그 중요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사람은 좋아하지 않죠. 육신적인 사람은 아주 좋아합니다. 회중들은 설교자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인 것을 단박에 그냥 눈치를 채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면은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따위의 구질구질한 언변이란 말장난을 할 줄 모릅니다. 안 하려고 하죠. 그것이 성경이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않다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 18절을 보면요. 그리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가 딱 둘로 나눠버리죠. 그죠?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은 자,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점점 더 뚜렷이 이제 대조를 하면서 대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지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어떤 고린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고 강한 어조로 이 현명하지 못한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대조를 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 어리석은 것이 이제 분명하죠.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잃어버린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아직 하늘의 지혜를 다 가지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로 하여금 이 영적인 것들의 가치를 더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지금 인도함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 영적인 것들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해주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갈수록 이제 복음의 그 위대함에 눈을 뜨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아니,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꾸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멸망하는 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소경이기 때문에, 뭐, 오직 이제 껍데기만 보게 되죠. 피상적인 어떤 껍질만 보게 된다, 이게. 그 지혜란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의 반대어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로마서 1장 16절에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충고로만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네. 이것도 같은 동의어인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가 받은 구원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그의 구원은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은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많죠. 자, 19절 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이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지금 여기서 인용함으로써 그의 논쟁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아주 힘차게 이제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 구절은 이사야 29장 14절에 이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29장 14절에는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명철이 숨겨지리라.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여기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부터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인간의 지혜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인간은 항상 자기의 길이 옳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꼬집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잠언에도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이나 16장 25절에도 이제
인간은 항상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박살내 버린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지혜, 인간의 체계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인간의 그 어떤 지혜와 명철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밝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같이 말씀을 하셨죠.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똑똑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좀 잘난 체하고 뭘 좀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을 딱 가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20절, 21절 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세상에 있는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그 계시를 하신다, 이 자신을.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을 믿는 자들을 그냥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이 말씀이죠. 바울은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성경을 함부로 해석을 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이러는 이 학자들과 이 성경을 막 고쳐버리는 이런 변개자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학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그 지혜, 자기가 뭔가를 연구를 해서 밝혀낸 그 어떤 유추해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라고. 이것은 당시에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만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헛된 논쟁을 일삼는 현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도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그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체계를 그냥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다고 하면 맥을 못 추고 그냥 고개를 푹 숙여야 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제 명예를 얻고 싶어 하죠. 자신들이 자기가 어리석은 자로 비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을 자꾸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만을 전해서 누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겠는가? 그 어리석은 집에서는 좀 그만해라. 그래서 뭐가 나오게 됐습니까? 이 사회복음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다른 것들을 거기다 곁들여서 막 전하라고 자꾸 가르치게 되죠. 그것만 전해가지고는 누가 믿겠느냐? 아무도 안 믿을 거다. 뭔가 거기다가 첨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좀 빼고 세상의 지혜를 좀 곁들여야 그래야 믿을 거 아니냐.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 놓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요, 그분 앞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 이사야 40장 17절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 40장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한 이제 내용이거든요. 40장 17절에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흙끝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흙끝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알려고 하느냐? 이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하면은 자신들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그걸 하나님의 곁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단언을 하기 때문이다. 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참 이력도 좋고 내가 뛰어나서 복음을 딱 들었는데 내가 그걸 선택했다고. 그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 계시를 주셨어.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깨닫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이러면 심판을 받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진리를 연구한답시고 이 진리를 피해갈 수 있는 길만 닦아놓을 뿐이에요. 그들이 가장 어리석게 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줄 똑똑한 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21절에 보면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실 길 모퉁이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은 지나가는 그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거리 설교를 통해서 몇 사람이나 구원으로 인도하느냐에 나는 내 관심 없어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데 더 크게 주목을 합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큰 복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 비록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가 나오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받는 자들을 얻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요. 바로 이 어리석은 복음, 인간이 어리석게 여기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계시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본 개신교 목사들은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냥 복음이 이제 하나만 딱 있는 것인 줄 알아요. 그 이전에 있던 복음이나 지금에 있던 복음이나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하죠.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약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적이 없어요. 계시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감춰져 있었다 이거예요. 귀로도 들을 수도 없었고 눈으로도 볼 수도 없었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은 결코 복음을 지혜의 총체로적으로 감격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혜의 총체다, 결정체다, 복음이 이렇게 감격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상식 이하의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22절 볼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의 태도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유대인들의 표적 추구입니다. 자, 이것을 제시하면서 바울은 이 두 대상의 특징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사실 자체를 항상 파악하려고 하는 민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들은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그런 사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증거를 요구한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뭐 실제적인 것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민족의 출생이 이 표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이 역사 속에서 표적과 이적과 큰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그런 표적을 요구하게 된 거죠. 그들은 메시아 역시 깜짝 놀랄 만한 능력과 위엄으로 자신을 확정시킬 그런 분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뭐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노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안 받아들이신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 받아들이셔. 그 왜 안 받아들이셨느냐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상상할 수가 없어 그들은.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할 것이라. 이 이제 예언은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고 그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뭐 이와는 또 반대로 유대인들과는 반대로 이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죠. 헬라인들은 이제 그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디를 찾아갑니까? 헬라인을 찾아가죠.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모든 지식이 곧 지혜로 통했습니다. 모든 지혜가 곧 지식으로 통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욥기 28장 28절을 보게 되면 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욥기 28장 28절 한번 보세요. 지혜가 뭐냐? 도대체 뭘 가지고 지혜라고 얘기하느냐?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오죠. 성경은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헬라인들은 이것을 알지를 못했죠. 이 시대에 머리 좋다는 사람들도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23절을 볼까요? 본문으로 가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이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은 십자가가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장애물로 여겨졌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지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보다 나은 점이 유대인들이 헬라인보다 나은 점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도 이 세상 이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이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비웃고 비웃음으로 나타난다. 이게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왜 거치는 것이 되었는가? 바울은 그 이유를 로마서 9장 32절에서 설명하였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 설명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은요.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의롭지 않다는 것만을 확인해 줄 뿐이에요. 너는 의롭지 않다. 너는 죄인이다. 뭐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죠. 아무리 애를 써도 거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뛰어넘을 수 없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역설을 했고 의롭지 못한 죄인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지금 이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이 가르침을 오히려 장애물로 여겼죠. 인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우신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그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다.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머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런 생각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우신 분이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고치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야. 누군가가 이걸 좀 잘못 바꿔놨겠지. 그게 다시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이 성경이 나온 겁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연인은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본능적으로 십자가의 이 메시지를 거절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건 헬라인이건 그걸 영접한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 참 위대한 구절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그냥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건 헬라인이건 그 차별이 없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것을 이길 수도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이제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자, 우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달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이 입증이 되었다. 만약에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것을 입증을 해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건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악을 이길 힘도 갖지 못했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능력을 제공을 해 줍니다. 우리가 지혜를 추구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 자체가 어떻게 나타나죠? 참 지혜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이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 전파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성령님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교만한 인간이 그냥 어리석다. 교만한 인간은 어리석다.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일축해버리는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더 지혜롭고 인간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지혜롭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은 바로 이 문단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린 고난의 메시아는 약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이 만든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한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언제나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은 표적 중에 표적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또한 삶의 지혜만을 추구하던 헬라인들은 지혜 중에 지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부딪혔을 때 그 지혜의 의미심장함을 분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러나 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연약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떠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시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셨죠. 이 세상에 그 누가 자신의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해서 다른 사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실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